아마 배경이 되는 이 이야기, 그러니까 반석에서 물이 쏟아져 나온 이 이야기를 아마 성경을 읽으신 분들, 또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은 아마 이 말씀을 배경으로 한 설교를 틀림없이 들으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 이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이 사건이 성경에 2번 기록이 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시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똑같은 사건을 2번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내용은 같은데 서로 다른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은 출애굽기 17장에서 출애굽을 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르비딤에서 있었던 일이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민수기 20장 아까 끝에 백성들이 다투었으므로 그곳을 무리바라고 이름을 지어 주셨다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오늘 이 사건은 이 무리바에서 있었던 이러한 사건으로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이 두 사건이 서로 다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들이 인지하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들이 풀어가야 할 줄로 압니다. 출애굽기 17장에 있었던 그 사건은 반석을 쳐서 이 생수를 내는, 그래서 목마른 백성들의 그 목마름을 해갈시켜 주시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온 인류가 누릴 구속의 은혜를 가르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반석은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성경의 반석 그러면 뭘 의미하고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반석.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이라 말합니다. 반석을 쳐서 반석을 깨뜨린다 하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 그리스도의 몸이 깨어지고 몸이 상하심으로 말미암아 거기서부터 흘러나오는 보혈의 피로, 거기에서 나오는 생수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이 목마름에 처한 모든 사람들이 해가람을 얻어서 생명을 누리는 이러한 은혜를 통해서 뭘 보여주시려고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의 물이시다 하는 것을 가르치시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오늘 출애굽기 17장에서 이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는 이러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민수기서 20장에 똑같은 사건이 또 우리들에게 소개가 되는데, 이 사건은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셨던 그 사건과 내용은 상당히 비슷해 보이는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교훈은 너무나 다른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이 사건이 우리들에게 벌어지게 됩니다. 오늘 이 사건은 모세의 실수를 통해서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40여 평생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그의 평생 소원은 뭐냐면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었는데 정작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엄청난 이러한 이 벌을 받게 되는 이러한 사건을 지금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이러한 배경, 그 경위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교훈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다른 각도에서 우리들이 살펴보면 이 출애굽기 17장에 나왔던 일찍 있었던 그 사건은 출애굽 1세들이 겪었던 사건이고, 오늘 이 무리바에서 있었던 민수기의 사건은 출애굽한 1세들은 거의 다 죽고 2세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이러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신기하게도 똑같은 문제 앞에서 목마름이라고 하는 이러한 일상의 이 광야에 사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정말
매일마다 만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일상의 삶의 문제 속에서 출애굽을 했던 1세들, 자기 아버지 때의 사람들이나 아니면 2세들, 이 자식 때의 사람들이나 문제 앞에서 반응하는 것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세월이 수십 년 이렇게 흘렀다고 하면 뭔가 지금쯤은 뭔가를 배워야 되고 알아야 되고 뭔가 이런 사건 앞에서 자기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쯤은 이제 뭔가 좀 알아야 될 때가 된 것 같은데, 이게 광야 생활 초년병들이나 이제 말년이 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문제 앞에서 반응하는 모습들이 어쩌면 이렇게 똑같으냐 이것입니다. 유명한 역사가가 사람은 역사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다고 하는 이러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반복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만약에 우리들이 과거의 일들을 거울 삼아 가지고 그런 실수를, 그런 잘못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아마 지금쯤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유토피아처럼 정말 실수나 잘못이 없는 정말 아름다운 세상으로 이렇게 변해 있어야 되는데, 참 놀랍게도 옛날에 했던 잘못 지금도 똑같이 하고 옛날에 품었던 그러한 그 안 좋았던 마음들을 지금도 똑같이 품고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러한 말도 하고, 우리들이 자주 쓰는 말 가운데 부전자전이라고 하는 말을 하죠. 아버지 때나 자식 때나 보면은 똑같단 말이에요. 변하는 게 없어요. 이게 사람의 모습이, 사람의 본성이 변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에 이르렀을 때에 물이 없자 또 원망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본문에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우리 형제들이 옛날에 죽을 때 그때 나도 같이 죽었어야 되는데 왜 지금까지 살아가지고 이 정말 몹쓸 것을 우리가 또 보고 사느냐. 그리고 모세와 아론 지도자들에게 원망하기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결국 여기에 와서 목말라 죽이려고 우리들을 이곳까지 인도해 왔느냐 이래가면서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루 이틀 있어 온 원망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이미 민수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질적인 병이 뭐냐면 눈만 뜨면 원망하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 다 원망입니다. 만나도 원망, 메추라기도 원망, 물도 원망, 파 없다고 원망, 수박 없다고 원망, 눈만 뜨면 이 원망과 불평으로 이 나를 지새는 이러한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많은 벌도 받았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이러한 사건들이, 얼마나 많은 교훈들이 우리들에게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원망과 불평이 끊어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이 새해를 맞아서 한 가지 정말 큰 챌린지를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2020년 이 한 해는 원망 없는, 이 불평 없는 한 해를 살아보자 이것입니다. 불평할 게 있어도, 원망할 게 있어도 좀 참고 원망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세상살이가 그렇습니다. 세상에 내 마음에 꼭 들게, 그리고 모든 삶의 정황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만 착착 맞아가는 그러한 세상은 없습니다. 그런 세상을 원하신다면 빨리 이 세상을 떠나셔야 됩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은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들이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다 해주는 그런 세상은
없습니다. 자식들도 그렇게 안 합니다. 사랑하는 남편도 아내도 그렇게 못해요. 그러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불평이 하루에도 몇 번씩 하루도 건너지 않고 이 불평과 원망이 우리 속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마음이 상해가지고 이 상한 마음의 쓴뿌리를 가지고 우리들이 살아야 되고 그 원망과 불평이 만들어내는 그 썩은 마음 속에서 우리들은 날마다 불행을 자초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이러한 이 생의 문제가 우리들에게 남는 것입니다. 이왕 우리들이 살아야 될 세상이 꼭 내 마음대로 다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는 것도 아니라고 그러면 어차피 그런 세상이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들이 이러한 것들을 다 초월해서 이러한 것들을 다 인정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원망 대신에 무엇을 심냐면 감사를 심고 불평하는 이러한 마음을 좀 너그러움과 인내로 우리들이 만들어가는 이러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한번 소개드렸죠. 내가 이단 소리 들을까 봐 내가 못하고 있는데 내가 솔직히 이 불평 팔찌라도 좀 사가지고 여러분들 손목에 채워드리고 불평할 때마다 손목에 받고 차는 뭐 이런 거라도 좀 하고 싶어요. 왜? 불평이 너무 많아요. 원망이 너무 많아요. 남편을 향해서, 아내를 향해서, 자식들을 향해서, 환경을 향해서 안 되면 다 조상 탓이에요. 자기에게서 원망의 원인을 찾거나 자기의 삶을 스스로가 책임지려고 하는 이러한 것은 없고 다 불평, 불만이에요. 하물며 교회에 와서도 뭐 불평, 불만 덩어리들. 우리는 사실 가만히 들여다보면 불평해야 될 조건들, 원망해야 될 이러할 우리들의 이 현실보다 감사해야 될 것들이 훨씬 많은데도 불구하고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한 감사는 다 접어두고 조금 부족한 거, 조금 없는 거 어쩌라고요? 광야에서 참회 없다고 불평하는 이 사람들이 지금 정상이냔 말이죠. 문제만 생기면 모세하고 아론한테 나와가지고 나 죽여라, 나 죽이려고 여기 데려왔느냐 이래가면서 날마다 얼마나 이 모세와 아론이 힘들었겠어요. 성경에 보면 모세를 향해서 그 온유함이 이 지면에 있는 어떤 사람들보다 승했다, 이긴 사람이다. 곧 이 사람은요,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절제하여 힘을 조절하여 이 인내하는 그 상태를 이 온유하다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냥 힘이 없어서 그냥 아주 태어나기를 순하게 태어난 순둥이다 그 뜻이 아니고 온유하다고 하는 것은 맹수가 잘 조절되고 훈련됨으로 말미암아 온순함으로 이렇게 다스려지는 상태를 두고 이 온유함이라 그러는데 모세를 향해서 그 온유함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보다 뛰어났던 탁월했던 이러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참는 데 대해서는 모세를 쫓아갈 사람이 없다 그 말이거든요. 그런 모세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이 심했다 그 말이에요. 결국 이렇게 되면 자기들도 힘들고 불행하고 그들을 인도하고 있는 모세도 힘들게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있는 하나님께도 불경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원망과 불평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도리어 그들이 원망과 불평을 통해서 얻는 것은 그 썩은 마음과 그를 통해서 생겨나는 지옥 같은 삶이에요. 문제가 이렇게 되니까 모세가 상당히 흥분을 하고요. 상당히 분노를 한 것 같아요. 왜? 이게 뭐 대책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참아도 이 백성들의 원망과 분명이 끊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눈만 뜨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모세가 생각해 이 정도 되면 이제 지칠 때도 됐는데 광야 생활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십 년을 살아왔잖아요. 이게 지금 거의 끝말에 되어지는 일이니까 적어도 벌써 6년, 7년 이렇게 광야를 살았으면 이쯤 되면 익숙해질 때도 된 것 같은데 아직도 그 원망이 끊어지지를 않고 이렇게 눈만 뜨면 찾아와가지고 아각거리는 이러한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이 모세의 마음이 심히 상한 것 같아요. 오늘 이 모세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8절 말씀에 보면 모세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가서 회중들을 다 모으고,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반석에게 뭐 하라고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말하라는 거예요. 너는 반석에게 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반석에게 전하면 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돌에게 명하면 거기에서 물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명령하기만 하면 물이 나올 것이다 이야기하셨어요. 11절에 가서 보세요. 11절에 가서 보니까 모세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어떻게 했어요? 2번을 후려쳤어요.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출애굽기에서, 그러니까 전에 있었던 그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이러한 사건이, 이 기적이 베풀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뭐라고 그러셨냐면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때 반석을 지팡이로 쳤어요. 반석을 때린 거예요. 그때 반석이 깨지고 그로 인하여 물이 거기서 나왔어요. 제가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초장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때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가 있어요. 그 사건을 통해서 뭘 가르치시려고 했냐면 그 반석이 깨어짐으로 나오는 생수를 통해서 해갈하고 생명을 얻는, 그러니까 반석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가 깨어지는, 그가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는 사건을 통해서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들이 영생을 얻는, 이거를 보여주시려고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치라고 그런 거예요. 치라고 명하셨어요. 치라고. 이번에는요, 그 교훈은 끝났거든요. 그 교훈을 다시 하시려고 하는 의도로 이 일을 하신 게 아니거든요. 이번에는 뭐라고 그러셨냐면 가서 반석을 향해 명령만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물이 나온다고 했다고요. 그런데 모세는 가가지고 이거를 한 번도 아니고 2번씩 쳤어요. 모르긴 몰라도 거기에 이 모세의 감정이 상당히 실려 있는 이러한 행동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낼 수가 있죠. 오늘 우리는 이것을 2가지 면에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황을 통해서 우리들이 한번 모세의 마음을 헤아려 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 첫째는 뭐냐면, 옛날에도 반석을 쳐서 물을 냈으니까 이번에도 가서 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옛날에도 그렇게 나왔으니까 이번에도 그렇게 해야지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가정 아래서 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그때는 치라고 그랬고 이번에는 명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아는 상식선에서 또 자기가 믿고 있는 대로 가서 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모세와 같은 실수, 모세와 같은 이러한 잘못을 너무나 많이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이요, 이 습관화되고 형식화되는 이러한 쪽으로 자꾸만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냐면, 옛날에도 이렇게 했으니까 이번에도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하는, 한 번 받은 은혜에서 내가 한 번 경험한 이러한 체험을 통해서 내 신앙생활을 반복적으로 하려고 하는 이러한 습성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우리들과 관계를 하시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날마다 새롭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날마다 새로우셔요. 우리들에게 똑같은 건 매일 진리도록 먹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날마다 새로운 것을 주시죠. 제가 전에 여호수아서를 여러분들하고 함께 공부할 때에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가나안 전쟁을 우리들이 살펴보면은요, 한 번도 하나님께서 같은 방법으로 전쟁을 하시는 적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이 진짜 너무너무 많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전술 하나만 가지고도 똑같은 전쟁을 똑같이 수행을 해서 똑같은 결과를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이죠. 그러니까 가나안 전쟁은 이렇게 한다면 한 번 베푸신 전술을 가지고 똑같이 전쟁을 계속해서 하시도록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수행하시는데 한 번도 같은 방법을 쓰시지 않아요. 여러분, 모든 전쟁들을 한번 가만히 살펴보세요. 전쟁들을 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전술을 바꾸셔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시는 전쟁이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당 부분 맡기시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때는 전면전을 하고 어떤 때는 복병전을 하고, 이 전투를 가만히 살펴보면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해 가시는 방법들이 너무너무 달라요. 이게 우리들에게 뭘 이야기해 줍니까? 오늘 우리들이 날마다 만나는 우리들의 현실 속에서 우리의 그 영적 싸움을 싸워가는데, 우리들이 우리의 현실을 만나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싸우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방법이 날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제 이랬으니까 오늘도 그렇게 살면 된다, 이렇게 우리들을 놔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날마다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왜 아침마다 큐티를 합니까? 어제도 본 성경이고 1년 전에도 읽은 성경인데 우리가 왜 또 그 성경을 읽습니까? 날마다 주시는 은혜가 다르단 말이에요. 날마다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들을 인도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읽었던 말씀이고 그렇게 은혜를 받았던 말씀인데, 오늘 아침에 내가 처한 형편 속에서 이 말씀을 읽으면 또 새로운 은혜가 우리들에게 주어지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인생의 새로운 길들이 보이고 열린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민감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제 쳤으니까 오늘도 가서 치면 되는 거 아니라는 것이죠. 어제는 쳤지만 오늘은 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은 가서 말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에 충분히 귀를 기울이지 않았는지, 아니면 성질이 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말을 안 듣고 너무 괴롭히니까 성질이 나서 화풀이를 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안 해야 되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서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는데 주님이 한 번 지난번에 맞으시고 깨어져서 물을 내셨으면, 죽으셨으면 됐지, 이렇게 모세한테 2번씩이나 두드러 맞아가면서 깨져야 되겠습니까? 한 번으로 모자랍니까? 예수님이 모세의 화풀이 대상이냐 그 말입니다. 모세가 뭐 이런 거 잘 몰랐다, 우리가 너그럽게 그렇게 생각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감없이 우리들이 순종해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삶이라고 우리들이 배웠다면 왜 가서 명하라고 했던 그 말씀을 어그리고 가서 쳤는지, 이게 이해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그 모세가 쳤다고 하는 데 대해서 상당히 모세의 감정이 이입되어 있었고, 모세가 상당히 분노의 마음, 백성들을 향한 이러한 이 화가 그 마음속에 상당 부분 있었다라고 유추를 해낼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그 다음 절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0절 말씀해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들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뭐라 그래요?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는 이 모세의 마음이 어떻다는 겁니까? 굉장히 지금 백성들을 향해서 안 좋은, 굉장히 지금 모세가 화가 나서 백성들을 부르는 이러한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우리가, 아론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랴. 물을 누가 냅니까? 물을 모세가 냅니까? 아론이 냅니까? 물을 누가 냅니까? 근데 왜 지가 내는 것처럼 우리가 이 물을 내랴 이러면서 아주 백성들한테 자기네들의 있는 화를 있는 대로 다 내버렸다는 것입니다. 반은 분노에 차서, 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멸하는 이러한 목소리로 마치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전능자인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지 이름을 드러내는 이러한 일을 했다는 것이죠. 모세가 자기 능력으로 홍해를 갈랐습니까? 모세가 자기 능력으로 만나를 먹였습니까? 이 모세가 한 게 뭡니까? 모세는 단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고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의 매개로 백성들에게서 모든 존귀와 영광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심부름꾼 노릇을 하면서. 실제는 자기가 그 안에 하나도 자기 능력으로 한 일이 없어요. 그저 주님의 심부름꾼으로 섰다고 하는 것이 백성들에게 큰 영광을 받고 존귀의 여김을 받았던 이러한 지도자로서 섰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마음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간이 부었어요. 이제는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행세를 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물을 내랴 이러는 거예요. 똑똑한 누구 백성이 있으면 그 물 좀 내봐라 그랬을 거예요. 우리가 종종 잃어버리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봉사하면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든 아무리 내가 교회에 큰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 것입니다. 나는 그저 주님 앞에 쓰임받고 있는 심부름꾼에 불과합니다. 성경적 표현을 빌려오자고 하면 나는 주의 무익한 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많은 문제에 쌓이게 되는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느냐, 이 교회에 나빠지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이런 공로사상입니다.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은 나 없어도 얼마든지 주님의 교회를 인도해 가십니다. 송목사 없어도 하나님의 교회는 얼마든지 갑니다. 어떤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우리 교회에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누가 없어도 교회는 잘 갑니다. 왜?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은 돌을 들어서라도 하나님의 일을 해 가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되는 마음은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연약한 사람을 오늘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은혜를 받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로 인해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아버지 앞에 그 은혜를 충만히 누릴 수 있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봉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느냐? 나 좀 알아줘라. 나 없으면 일하다가 그냥 중간에 안 나오고 왜? 애 좀 먹어봐라 그거죠.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는 오늘 이 모세와 같은 이러한 결말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일할 건강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봉사할 수 있는 시간도 주시고 환경도 주시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 중에 하나라도 우리를 가리게 되거나 우리들에게서 그 은혜가 거두어져 가면 우리는 할 수 없거든요.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 건강을 딱 뺏으시면, 건강을 우리에게 조금만 가져가시면 그날부터 아무것도 못하는데요. 건강 주셔야 하는 거거든요. 몸만 튼튼하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재능이 있어요. 재능이. 하나님의 능력 주셔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거 다 있어도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열리고 시간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장벽이 많습니까? 이러한 모든 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져야 우리들이 비로소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감사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한 것밖에.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고백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남들보다 나아서 더 많이 일을 했던 것이 아니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컸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일을 할 수 있었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마음,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생각이고 마음이지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은혜로. 하나님 은혜로 우리들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종종 보면은요, 막 큰 죄를 짓고 넘어지고, 저 가끔 그런 거 보거든요. 목사님들이 막 잘 나가다가 왜 엉뚱한 막 이상한 짓을 해가지고 막 뉴스에 나오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나를 그런 자리까지 내몰지 않으셨기 때문에 오늘 나는 이렇게 지켜지고 있는 거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그저 감사할 뿐이에요. 사람이 믿음의 차이가 얼마나 있어요?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이 믿음의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뭐가 빠져야 되냐면 신앙생활 잘하려고 그러면 바로 이 믿음의 공로의식, 조금 쉽게 내가가 빠져요. 내가. 모든 일에 내가가 빠져요. 내가. 이게요, 좀 잘 안 된 일, 좀 실패한 일에 그런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때는 쏙 빠져요. 그때는 누구 때문에 뭐가 다 남 탓하고 내가 할 때는 언제냐면 뭔가 좀 잘 됐을 때 뭔가 이렇게 칭찬받아야 될 공로가 이렇게 나타날 때 그런 때 보면은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하고 이렇게 고리를 하나 껴가지고 내가 그때 이게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내가 아닙니다.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고 설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내게 주신 영광입니다. 모세가 자랑할 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택하셔서 사용해 주시고 있다고 하는 것밖에 모세가 자랑할 게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밖에 그가 자랑할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가 한 일들 중에 하나도 자기 능력으로 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일하신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책망하십니다. 뭐라고 책망하냐면 너는 나를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네 멋대로 했다는 거죠. 내가 왜 말한 대로 하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사람들 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거기는 네가 성질 낼 자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인자하시고 죄인들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는 이러한 하나님이심인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내야 될 자리지 오늘 네가 성질내고 네 분풀이하는 그러한 자리는 아니었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꿈에도 소원이었던 모세의 정말 가장 강력한 소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것이 지도자로서의 최고의 영광인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세에게서 빼앗으셨습니다. 너는 그 땅을 네 눈으로 보기는 하겠지만 들어가지는 못할 것이다. 40년 동안을 그 일을 해놓고 그 땅을 눈앞에 보면서도 못 들어가는 이 모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오늘 그 신명기서에 보면 3장에서 모세가 그때 있었던 그 일 때문에 엄청나게 후회를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어딜 건너가? 어딜 건너가요? 요단강 좀 건너가게 해달라. 왜? 요단강 건너가면 가나안이거든요. 그런데 26절에 하나님의 대답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는 내 거룩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네가 지금까지 온 것만도 족하니까 여기서 죽어라 그러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이 모세를 폄하하거나 모세를 우리들이 가볍게 봐서는 안 됩니다. 모세는요 탁월한 믿음의 사람이요, 그는 엄청난 지도자였습니다. 여러분, 모세 오경이 끝나는 신명기 맨 마지막 장에서 하나님이 모세에 대해서 평가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으니 이스라엘에 있었던 모든 선지자들 중에 가장 뛰어난 이 선지자가 누구였다고요? 모세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모세는 여호와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던 자였다. 그 모세의 그 탁월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세상에 있는 그 누구도 쫓아갈 수 없을 만큼 탁월한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런 실수를 하고 그 때문에 가나안에 못 가는 이러한 엄청난 일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한 해를 마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평가해 주실까? 또 우리들의 인생을 마치고 이 세상을 떠나가는 그날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시면서 뭐라고 하실까? 모세는 하나님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없었고 모세는 여호와가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내 일생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나를 뭐라고 평가해 주실까? 내 평생을 놓고 하나님께서 얘는 도대체 뭐 하다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다가 주님 앞에 왔다고 나를 평가해 주실까? 오늘 우리의 하루하루가 모여서 1년을 이루게 되고 그 한 해 두 해가 모여서 우리의 평생을 이룬다고 생각을 한다면 오늘 우리는 이 하루를 어찌 살아야 할까 하는 이러한 교훈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해의 1월 달에 셋째 주일, 이제 보름을 보냈어요. 보름을 보내고 우리가 이 새해의 시간들을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올해 꼭 한번 이루고 살아가야 할 우리의 인생 목표로 뭘 좀 가졌으면 좋겠냐면 원망과 불평 없는 삶, 이거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불평 끝, 원망 빠이빠이. 원망할 일이 없어요? 아니에요. 원망하자고 들면요, 그냥 우리의 삶에는 진짜 원망이 가득한 게 우리 삶이에요. 그게 인생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오늘 우리들은 이러한 모든 인생의 어려움들, 이러한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믿음으로 이겨야 될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없는 것 가지고 불평하고 불편한 것 가지고 불평하지 말고 오늘 없는 자리에서 있는 것들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불평해야 될 것들 찾지 말고 우리들 내가 누리고 있는 좋은 것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들이 내 삶에 행복을 심어가는 이러한 삶을 좀 살아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평하면 내 마음이 먼저 상하잖아요. 불평하고 원망이 짙어지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썩잖아요. 내가 먼저 불행하지 않습니까? 원망과 불평을 듣는 상대방이 마음이 상하잖아요. 남편한테 불평하면 남편 마음이 상하는 거고, 자식들을 원망하면 자식들 마음 상하는 거고, 내 원망과 불평이 쏟아지는 그곳에 다른 사람들의 마음도 함께 썩어져 가는 거 아닙니까? 나망하고 난망하고. 이 짓을 왜 하냔 말이에요. 한번 약속하십시다. 제가 여기서 새끼손가락은 못 걸어도 우리가 마음속에 올해는 불평 끝, 원망하고는 빠이빠이. 우리 쑥 올라오려고 할 때 한번 꾹 눌러 참는, 도리어 원망할 마음이 솟아오르면 그때 뭘 생각해야 되냐면 감사할 조건들을 찾아서 한마디에 감사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감사하는 말을 들으면 아, 저 사람 속에 원망할 일이 좀 있구나 이렇게 느끼도록 그렇게 이기고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니까 감사를 심는 곳에 하나님께서 더 감사해야 될 조건들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실 것을 믿고 우리들이 원망 없는 삶, 바로 원망 때문에 모세까지 망해버렸잖아요. 이스라엘의 그 원망 때문에 나망하고 남망하고 이런 거 이제 그만하고 우리들이 정말 원망의 자리에 감사를 심어서 하나님 앞에 축복의 삶을 우리들이 만들어가는 이러한 한 해가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